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골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의 들에서 시장하고 고원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그 징계 중에서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상고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마 7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6가지가 있죠. 7장 9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당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정직케 하겠다 하시는 것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로부터 평안케 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당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12장 1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신 징계의 약속이 첫 번째는 뭐죠? 그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큰 재화를 일으키실 것과 다윗의 처들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바탕이 돼서 우리 본문을 살펴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가 있죠. 다윗이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이라는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그러고 약복강이 지금 여기 이쯤 약복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신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여기가 있어요. 마하나임에 다윗이 지금 성에 지난 시간까지 합힌 것이 들어와 있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은 지난 시간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에 진쳤다. 압살롬 건너서 길르앗에 진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여기 길르앗에 압살롬 군대가 길르앗에 진쳤다. 이렇게 성경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27절 보니까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냐 그러면 먼저는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왔어요. 나빠는 이쯤이 있죠. 여기는 느벤 지파에 속한 것이고 여기 길앗은 갓 지파고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이 납바는 이쯤에 있는 암몬성이에요. 암몬성. 이것이 납바죠. 이 납바는 지난 앞에서 했을 때 다윗이 이 납바의 암몬의 왕이 죽으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그것을 다른 자기 신하들이 다윗이 이 신하들을 보낸 이유는 왕을 조문한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뭐세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어서 볼기짝이 보이도록 해서 보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뭐예요? 다윗과 그 납바가 싸워서 다윗이 점령했었죠. 그 사건이에요. 그 납바의 왕 나하스의 아들 누구래요? 그 소비가 왔다. 소비는 나하스의 아들인데 처음에 나하스의 아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 소비의 형이죠. 소비의 형이 나하스의 한운이죠. 한운이 다윗과 싸워서 이게 멸망을 당했고 그 동생인 소비가 지금 마하나임에 왔다. 그렇게 성경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왔다. 이 마길은 우리가 저 9장에서 가면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다가 다윗에게를 보냈던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노글림 길앗 사람 바실레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글림 길앗 사람 바실레는 좀 명확하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길앗 이 지역에 사는 곳이는 노글림 지금 여기가 아루뭇강이 있고, 그죠? 여기가 아루뭇강이 있고, 여기가 이 사이에가 항상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던 지역인데 다윗의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바실레가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온 이유, 그죠? 소비와 그다음에 그 마길과 바실레가 다윗에게 왔는데 그렇게 온 이유가 뭘까? 정말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곡물 가지고 침대, 잠잘 수 있는 침대와 곡물과 뭐 그릇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유를 분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온 것은 자기 형과 달리 소비는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생각하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다윗이 이 납바를 점령하고 한운을 징별한 다음에 아마 소비를 이 납바 지역의 통치자로 이렇게 세워두었기 때문에 대지를 통치한 것이 아마 그래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길은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의 인격을 보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실레는 자기 지역의 통치에 감명해서 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를 다 뭘로 봐요? 육체적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모두가 육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먼저 이렇게 썼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대에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윗을 이름을 존귀케 함으로 이 사람들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쫓겨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곡물과 그릇과 여러 가지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하신 약속과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대적들로부터 늘 평안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해 갔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때에 따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 육체적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욕심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이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것, 그죠? 하나님의 선,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 선,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요? 이 아름다운 것을 뭘로요? 육체의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불평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육체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육체적 가치, 그 육체로 보는 욕망, 이것을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뭘 의지해요? 나와 내 자신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주변의 육체적인 배경을 더 의지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건 뭐예요? 평강의 비밀이에요. 내일 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육체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31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체의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것을 전혀 걱정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그 걱정들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서는 자기의 꿈과 욕망을 위해서 걱정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고 가치를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냈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앞에 우리가 봤죠. 앞서 15장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앞을 지나가고 그렛 사람과 또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 앞으로 진행했다고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마하나임에 왔고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과 전쟁하기 싸우기 위해서 했는데 100명,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이제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여러 명 있겠죠. 그렇게 세워서 군대를 재편했다. 재편했는데 한 사람은 첫 번째 군대는 요압의 수하에 두었고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되었고 세 번째는 이때의 수하에 둬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근데 다윗이 자기도 함께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야? 절대 왕은 성에 있고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한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왕을 잡으려는 것이 우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00명이나 죽었어도 우리의 수가 절반이 죽은다 할지라도 왕이 죽지 않으면 왕을 끝까지 쫓을 테니까 왕은 그냥 성에 남아있고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문에 섰고 문에 서 있으니까 이제 이 군사가 나가는데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대열을 지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그죠? 백부장, 이제 아마도 이 얘기가 천부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을 것이고요. 이 천부장, 백부장이란 제도는 로마 시대의 군사 편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나가게 됐고 정비된 군대가 세 아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천부장에는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군 보병 편대로 본다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맹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군장들에게, 소위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다는 게 마음에 원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인간적 측면으로 인지상정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여기라는 말은 살려두라는 이야기예요. 살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모든 백성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의미는 다윗이 이게 왕이 체계를 따라서 명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이 군장들에게 부탁한 말을 백성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 아마 이 마하나임과 길라에 있었던 이 앞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수는 다윗의 수는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이 역사학자 요세프는 아마 다윗의 군대가 이 합쳐서 4천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000명. 왜냐 그러면 그렛 사람, 블릿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따랐던 600명 이 했을 때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백부장, 천부장을 세웠고 한 부대는 요압에, 한 부대는 아비사에, 한 부대는 이때에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많아야 한 4,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우리가 이미 했을 때 단에서부터 브에사발까지 다 징집을 해서 전쟁을 왔지요. 그런데 그날의 수가 얼마 죽었다고요? 2만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2만이 죽었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칼에 죽지 않는 자가 더 많았다. 근데 어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 싸우는 곳이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여기가 있으면 예루살렘 위에가 뭐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베냐민 기후예요. 그 다음에 그 위가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근데 이 에브라임 숲풀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치를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역사학자들은 일부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싸웠을까? 그러면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싸운 다음에 다시 해군을, 뒤에 가면 해군을 하는데 마하나임으로 해군을 해요. 만약에 요단을 건너서 싸웠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반란군을 징별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싸우고 이 마하나임으로 귀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에브라임 이게 산지가 아닌 지금 이 요단 동편의 기르앗 지역이 이걸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다루는데 일부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여기가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이 숲풀의 지역 특성이 뭐냐 그러면 늪이 많고요. 바위가 많아서 낭떠러지죠. 낭떠러지가 힘이 많다. 늪과 낭떠러지. 그래서 이제 패에서 쫓겨가다가 압살롬의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늪에 빠져 죽거나 그 다음에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사람이 다윗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는 자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면 2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이 사면으로 퍼졌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원문에 추출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흩어지다. 정신없이 도망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해가지고 흩어져 도망가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늪에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자가 칼보다 많았다. 이 이야기는 그냥 전쟁 이야기 같지만 어떤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 전쟁에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이것을 발휘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편안케 하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 중에 싸우시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요? 다윗이 전략을 잘 싸워서 싸웠다더니 다윗의 군대가 용맹해서 싸웠다더니 이런 해석 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패하게 해서, 압살롬을 패하게 해서 싸움의 전쟁보다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우리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손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매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손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했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는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싸움을 이제 하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패해서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이제 마주쳤다. 이게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다. 마주치니까 압살롬이 정신없이 이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서 죽게 됐다. 걸려 있었고, 이게 압살롬은 달롱거리에 걸어 있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갔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요압의 이 부하가 요압에게 와서 압살롬이 그런 상황을 보고 했고, 요압은 그 사람에게 이제 명을 합니다. 왜 죽이지 않고 왔느냐? 너가 만약에 죽였다면 내 상금으로 은 달란트를 10개를 줬을 것이고 띠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군사가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당신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앞에서 했죠. 내 아들을 너그럽게 봐두라.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아들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했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쫓아가서 압살롬을 가슴을 찌르고 요압의 병기 든 자들, 요압의 이제 바로 밑에 따르는 병사가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아들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명한 것은 온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군장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백성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압살롬이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었죠. 앞에서 사마 14장에 보니까 압살롬 머리털이 풍성해서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그 무게가 몇 세겔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사마 14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노새는 왕이 타네요. 구약시대는 우리 동양에서는 왕이 그 말에다가 호황찬란하게 금 이런 것을 입혀가지고 말을 탔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노새를 타고 왕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 두 개죠. 왕의 위엄을 갖춘 노새와 자기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압살롬이란 그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와 머리털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했다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다윗 군대가 막 죽어가면서 압살롬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스스로 도망가다가 걸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과 이 요압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간이에요. 고정사촌간이죠. 고정사촌간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심정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요? 반란이 났기 때문에 반란의 수기를 잡아 처단해야 반란이 진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반란자의 수기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예요. 왕이 자기한테 부탁했더라도. 그렇지만 또 다른 편에 보면 굳이 압살롬을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이기까지 필요 없죠. 그를 생포해서 왕에게 데려가면 그것도 종결할 수 있는 일인데 불구하고 압살롬을 이 요압은 죽였습니다.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자세를 한번 보면 선하지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쭉 앞으로 가면요. 이 요압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보셋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분이엘. 그 애를 다윗 왕이 자기 군장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어쩌어요? 아주 화해하고 좋은 것처럼 했다가 자기들 뒤에서 숨겨있던 칼로 그를 찔러 죽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요압이 후대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위를 찬탄하려는 아도니야, 이게 네 번째 아들이죠. 암논과 기르앗과 그 다음에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야. 이 아도니아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아도니아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요압이 지금 처음에는 암논이 죽자 다음 왕위가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왕에게 오게 했고 왕에게 나가서 인사시켰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자가 되니까 압살롬을 또 죽이는 요압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은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으로 본다면 정치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일에서 기회가 있으면 항상 자기가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 그런 것을 요압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끌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렸고 죽은 압살롬을 갖다가 큰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채워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구멍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보다는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을 곳곳에 파지요. 아마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베셋은 샘이죠. 거기에 놓고는 큰 돌을 쌓았다. 이 돌을 쌓은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를 거역한 페르나를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율법의 조항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우리 창세기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 아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훔쳤다가 결국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해서 그 발견된 다음에 돌무더기에 됐던 일들이 있죠. 아이 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들을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 수치를 당케 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요압은 압살롬의 묘를 돌무더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비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압살롬의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고 딸만 하나, 다말이라는 이름, 자기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했던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일찍을 죽었거나 아니면 자기를 대를 이을 만한 인물이 못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석을 썼고 그 비석을 세웠는데 왕의 골짜기에다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가 어디일까 하는 것도 사실은 주석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왕의 골짜기는 뭐냐면 왕이 걸었던 길을 이야기한다 하는 해석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근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그는 이제 자기 사촌인 요압에 의해 살해당한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비석을 놓고 거기에 아직도 왕의 골짜기에 세워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군대와 반란자 압살롬의 군대의 싸움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했고, 이 싸움의 궁극적인 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싸움을 성패를 좌우하셨다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예요? 여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언약을 성취했다.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그 여호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뭐래요? 신뢰할 만해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만 해요. 인간 입장에서는 믿을만 해요.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거나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뭘 하시거나 약속해놓고 안 하시거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스스로 약속하신 일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싸움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만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선 이거죠. 이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죠?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셨다고 확증됐으니까 우리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 이 재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요즘에 신약자들, 자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재림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장 19절부터는 이 전쟁의 결과를 다윗에게 알리는 일들이 살펴져 갈 것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재림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편치 않는 일도 있고 공고한 일도 있고 또는 기뻐한 일도 있을지라도 결국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